예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고 김혜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최길수 어른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건장호 집사님 옆에 계시는 어른이 바로 그 어른이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겠지요. 우리 집사님이 천국 부르심을 받으면서 가정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이 이번에 집사님 천국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합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셨습니다. 그때는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김비자 집사님만 영접을 하시고 우리 어른은 아직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이번에 이제 아내를 보내시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1호차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잠깐 들렸댔습니다. 들려서 잠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립시다. 예. 아찔하잖아요. 86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85세에 세상을 떠나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6세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나님 훈련시켜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인생 사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어른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오고 싶어 오는 것도 아니고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 이 역사가 뭐 지 맘대로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AD와 BC 주전 주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가지고 BC라고 합니다. 기원전 몇 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후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히스토리라고 영어라고 씁니다. 히스토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이게 영어에도 히스토리라고 나옵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중심에 가지고 모든 것이 엮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내가 열심히 한다 다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이 성경 66권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책과 다릅니다. 세상 책에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으로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며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교회만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두고 뭐라 하느냐?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든 와이로로 스스로도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그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 그래 복된 것이에요.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해서 이 땅을 움직여 나갑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인공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했는데, 누구를 영접합니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여 날 때에 성도를 중심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현장입니다.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 말씀입니다.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됩니다. 청와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나라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현장이 뭡니까?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뭡니까? 현장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 이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아내입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남편인데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 로마인이 국제 결혼을 했는데 살기를 로마에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살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때 황제 글라우디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저 유대인을 몽땅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브리스길라도 남편을 따라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것이 뭐냐? 이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천막. 그 당시에는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천막 장사가 참 잘 되었어요. 군인 뭐 천막 막사 많이 짓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여기 오게 됐는데, 바울도 천막업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만남이 되어가지고 이 집에 들어서 같이 유하면서 이제 말씀운동, 복음운동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켜주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전도자를 돕는 이런 삶을 살았음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복음이 그 로마의 전도 현장이고, 이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고린도가 전도 현장이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장소가,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현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그 자리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인하여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책일서 어른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여 놨습니다. 86세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나기 전부터 책일서라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아예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전도할 따름이지, 이걸 안 다음에는 말입니다. 뭐 그 사람한테만 가서 전도하면 되지만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어른을 먼저 데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우리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 가족들 볼 때라도 아내가 좀 더 살고 남편이 영감님이 조금 더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이 이게 이치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볼 때는 맞을 수 있는데, 건강했던 그분이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저녁까지만 해도 동네에 친구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천국이 그렇게 좋으신지 가보셨어요. 천국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가기 싫어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좋은 곳이라서 가셔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어른이 먼저 세상 떠났으면 우리 어른은 지금 어디 가냐? 지옥 가 있어야 돼요. 지옥은 말이 지옥이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유황불로 활활 타오르는데 막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타는 냄새가. 그런데 내가 죽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 했는데, 우리 어른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지금 어딨냐? 먼저 죽었다면 지옥 갈 터름인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여 나와서 아내를 통하여서 이번에 장례식에 입간 예배 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거기 유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다 안 들었습니까? 또박또박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 유족들이 상주들이 따라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사님이 남긴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눈길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코 우리에게 천명을 주실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은 어디인가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 주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 소리에 불신앙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막 조잘조잘 그렇게 지냈던 친구였지만은 그 말 한마디하고만 상처가 돼가지고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허영심을 때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허영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판단에 있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무응답이 되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무엇입니까? 무기력해져 버려요. 삶에만 의욕이 안 생겨버려요.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때로는 나약해지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말입니다.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나는 망할래야 망할 이유 없고 지옥에 가볼래야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의 백성이요. 성도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고 성도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잖아요.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과정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계획이야. 지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은 발판이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억지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말입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가지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올무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금년도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이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저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인생살이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주일이 중요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게 됩니다. 내 자식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아, 그래.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저 성도를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아, 이것이 발판이구나. 요셉이 노예로 갔다. 요셉이 감옥을 갔다. 아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의 과정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 당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내고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총리로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야 되고 노예로 팔려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셉은 거기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감옥 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앞선 선조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나라가 망할 수 없는 것은 앞선 순교자들이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먼저 복음이 갔지만은 순교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순교자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앞선 선조들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어요. 목이 잘렸어요. 송판떼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못이 발바닥을 찔러서 발등으로 쭉쭉 올라오고 피가 팍팍 터지는 이런 모진 고초를 당했던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좁은 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자신에 대한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망할래야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려요. 이번 주간에도 제 귀에 정말 안 들어야 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어지죠. 사람의 소리에 말입니다. 불신앙이 생길 때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무슨 짓을 원하겠는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히려 대신해서 위에서 기도가 따를지언정 이제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 가문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치유받을 대상자입니다. 내 남편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환자인데, 아픈 자인데 말입니다. 거기 가서 뭘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환자인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를. 나의 삶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내 학교가 전도 현장입니다. 내 직장이 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란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함성보다는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게 유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이 어디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1시에 이 하양 전역을 돌 터인데 10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 성도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거기에 이 요원으로, 이 조원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돌자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돌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동서동에, 이 금락동에, 이 서사동에, 이 도리동에 말입니다. 이 지역에 해감의 건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의 건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어렵게 만들고 이 지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후대가 일어나서 렘넌트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틀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틀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집시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갓난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자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성공자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 볼 때에 때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모두가 복음받을 대상자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너무 거리감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요래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더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하다가 한숨이 나오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에 어떤 한 문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접근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각가지 유형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겉모양만 보고 듣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양 땅에 많아요. 경산 땅에 많아요. 대구 땅에 많아요. 영천 땅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저 신랑 땅에도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들어가서 보면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는가? 이제 제가 목회를 뭐 하면 10년을 더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26년의 세월이 왔는데, 했다면은 뭐가 있겠는가? 그냥 우리 성도들을 지금 복음을 이렇게 좀 심어줬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했다면은, 하나님, 아직까지 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지를 한, 5만 2천 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전도지를. 지금 8천 장 만들어 놨어요. 5만 2천 장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이 하양 땅에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맡긴 사명입니다. 이거 이제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많이 꼬질하면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목회했느냐고 말입니다.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고 하나님 나무랄 것 같아요. 우리에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라.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동기 가질 필요 없어요. 이래가 교회 부흥되겠나?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래가 교회 부흥되겠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겠지?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 없어요. 동기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다, 천명이다. 복음 전파는 천명이다. 시집가는 사람이 자신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세워져서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뭐냐?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았어요. 학교도 가장 먼저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이제 미국이래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에 저 미국이 이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캐톨릭 신자인 저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 공립학교에 성경 공부를 전부 다 문화도로 막아버렸잖아요. 성경 공부를. 이때부터 미국은 서서히 내림길로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미국에다가 알류라는 신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제 준공을 했어요. 넓은 땅을 사서 학교를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재교육을 시킵니다. 신학생들을 다시 양육시킵니다. 미국을 살려야 된다.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RTS가 있는 반면에 미국에다가 RU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미국도 살리자. 전 세계 살리자. 저는 어저께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목사님 그동안 일을 참 많이 하셨느냐. 아이고 일을 뭐 했습니까? 보니까 일을 한 건 없는데 이번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군데 일매가 막 미쳐나가는 거예요. 저 산지에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 있더래요. 목사님 참 일을 많이 했네요. 사실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 2번만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매달 그저 우리 성교 헌금 좀 보내고 이게 전부 다 안 돼 말입니다. 지금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번에 또 신학교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입학한다고 소식이 전해 오더라고요. 동기가 될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들을 쓰니까 못 가겠다. 다 그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을 거절해 버렸어요. 어느 날 그 밭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당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소 때문에 정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장가 가서 아내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복음을 먼저 알고 누릴 때에 가정이 가정되게 되고 재산이 재산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핑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우리가 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참 기쁨을 가졌어요. 우리 지역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됐잖아요. 대구대학교에서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했어요. 우리 금요일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쪽팔리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는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 한 10명씩 앉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30명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러 저들은 말입니다. 외지에 와서 나무교회 소위 말해가지고 와서 기도한다고 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목사의 부끄러움이에요. 저 경일대에 있는 저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 대구대학 애들은 저 지금 초원 아파트 쪽에 미션홈 하나 또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또 저 평산에도 미션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여학생 태워주고 그래서 교회차로 우리 그 목사님 보냈는데 한 명이 걸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왜 걸어 나가냐니까 경일대학교라고 그래요. 아 그래 차 타고 가거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요. 불렀어요. 좀 기다리라. 내가 태워줄게. 경일대 가려고 그러면 또 밑에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주목에 가려고 한 걸 놔둬라. 오늘 내가 가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저 수원에서 내려왔어요. 자, 수원에서 수도권인데 이 하양까지 내려온다면 이 친구가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안 그렇습니까? 뭔가 특별한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과가 있어가지고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실력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이야기를 알아보니까 너무 반듯하게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월화수목금 일주일 5일 동안 계속해서 수업 다 했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월수목금 4일은 수업이 꽉 찼다 그래요. 그래서 학점 다 만들어놨다 그래요. 화요일은 완전히 비워놨다 그래요. 왜 화요일을 왜 비워놨느냐? 화요일은 내가 훈련 받을 기회가 있으면 훈련 받으려고. 야, 내가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애들 그래 목회했거든요. 우리 교회 학생들 내가 그래 목회했어요. 이 수원은 어떤 교회 하는 게 어느 교회라 그래요?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잘 키웠다. 전도자를 잘 키웠다.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름이 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인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 공부도 내가 제대로 다 해야 되겠다는 거. 다른 날들은 막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화요일 하루만은 빼내서 이날은 본부에서 훈련한다든지 집회라든지 여기 나서 나는 영적으로 훈련받아야겠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마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일날은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현재로는 한계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말입니다. 이 학교 복음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지금 저들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 부럽기도 하고 참 잘 자랐다. 너희 목사님 참 잘 키웠다. 너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시대 살릴 사람들입니다. 민족 살릴 사람들입니다.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충 아니고 전도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주겠습니까? 나는 이 아이가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연고대를 못 갔다 할지라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쫙 1학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학점 딸기 많잖아요. 쫙 따고 할 건데 화요일날은 몽땅 비워놨는 거라. 야, 이게 누가 가르쳐줬나 물어보지도 모르겠고 참 대단해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내가 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넘어질 뿐만 합니까?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올인하십시다. 복음으로. 진짜 올인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 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다 해석되어 버려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보여요. 좋은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올인입니다. 영어로 올인입니다. 올 아웃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물질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물질 가지고 못 살리잖아요. 내게는 이 복음이 거기에 하나 될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올 아웃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올 체인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버려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나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립니다. 교회 중심 돌아버리면은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세계도 살려집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싼 땅덩어리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여기서 회전시켜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될 때에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부심입니다. 긍지입니다. 자,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얻는 그런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